골로새서 4장,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한 절인데요. 큰 소리로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2절 한 절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 보는 시험, 또 우리 취직 시험, 그런 시험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의 시험은 뭡니까? 영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든 것이죠.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작별이 가까웠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잠자지 말고 조금만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요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온하지만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약할수록 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연약함이 있고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절감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의 요청, 간절한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 자버렸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어버렸고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말했죠. 바로 앞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직장과 사회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온유로되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잘 세우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온유로되 뭐예요?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원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삶에서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쓰고 매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죠. 오늘 보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시험은 학교에서의 시험이나 뭐 취직 시험이나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대입 수능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죠. 정말 부담스러운 시험이고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있죠. 좋은 소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시험이지만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어쨌든 시험 날짜 정해졌잖아요. 그날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만큼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약이 없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시련이 언제 끝날까? 이것만 정확히 안다면은 그래도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그 날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도 내가 5년 후면 나간다, 10년 후면 나간다, 그러면 그 날을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쿠바 그 주제에 있는 그 북한 고위 외교관이 탈북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그 신문에 실린 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왜 탈북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3년 후면, 5년 후면, 한 10년 후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개선되고 바뀐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있으면 한 5년, 10년, 뭐 15년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억압된 환경,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없고 바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말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는 기도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깨어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고,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어때요?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긴장의 고삐를 바싹 조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힘든 겁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어때요? 이 긴장과 이완이 함께 필요하잖아요. 긴장했으면 이완하고, 이렇게 긴장을 했으면 뭔가 또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이럴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영적인 측면에서 이 기도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 훈련이 참 힘듭니다. 그래도 힘든 군대 훈련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학교 수업도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을 멈출 수 있나요? 호흡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막히면은, 숨을 못 쉬면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끊기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호흡하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기도가 대입 수능일처럼 날짜를 딱 정해져 가지고 그때까지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짝 그 날까지 그냥 긴장하면서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는 끝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사일, 집안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사일이 왜 힘들죠? 끝이 없어요. 끝이. 그죠? 점심 때 했으면은 또 저녁 때 해야 됩니다. 저녁 때 했으면 또 내일 아침 해야 됩니다. 오늘 하면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죽기 위해서 먹는 건지 정해진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끼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끼니를 빨리 많이 먹으면은 빨리 죽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이렇게 끝나는 날이 있고, 세상의 모든 프로젝트는 디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디데이. 디데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사 일은, 이 가정의 일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일은 그 디데이가 되면 그때까지는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도요, 디데이가 딱 되고 끝나면 어때요?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사 일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부부가 뭐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관계없이 이 가사 일은 함께 분담하고 함께 돕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그 진짜 영성을 언제 드러나느냐, 그 사람의 진짜 그 믿음을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그거예요. 일상의 삶, 반복되는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드린다, 한 번 열심히 집중해서 뭐 하면 되죠.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한 3박 4일, 딱 3박 4일 기도하면 기도 졸업한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맘 한번 먹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전도 한 번만 한다, 뭐 그리고 철판 깔고 뭐 담대하게 하면 되죠. 봉사 한 달, 뭐 1년만 하면 된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낮은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거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찬송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모든 일상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홀로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자기가 혼자 홀로서기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의 삶을 사는데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바로 그거죠.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을 힘입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자지 말고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돼요. 졸리면 자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 모르고 우리에게 깨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죠. 어떤 이단들처럼 주님이 깨어서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밤에 또 새벽에 하얀 소복 입고 주님 오실 거 기다리면서 잠을 안 잡니다. 밤하고 새벽에는 잠을 안 자요. 이제 낮에 자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니까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거든요.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영이신 주님도 바로 거기에 함께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의 머리로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만사의 결정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다 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순간에 크고 작은 모든 일과 관계없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ing, 실시간으로 모든 삶에 관여해.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은요, 사실은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기쁜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순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의 순간에 주어지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상황을 접하면 어때요?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불의하고 이 온통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이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순간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끼어 들어와도 열받지 않게 해주세요.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럴 때 기도의 필요를 느낄 때 교회를 꼭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나중으로 기도를 미룰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친구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벗이 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친구와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하듯이, 친구와 교제하듯이 주님과 그렇게 모든 삶의 일상의 순간들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삶의 순간에 순간순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하나님과 마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삶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바로 여기에 영으로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상담하고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친밀함이요 그랬잖아요, 시편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니까, 나의 필요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그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금방 끝났어. 네.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2, 3분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관계를 점검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가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커피 시켜가지고 그냥 원샷하고 다 먹었다 갑시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 봤어요, 원샷하는 사람. 네. 아니잖아요. 커피 한 놓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친밀함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 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딱딱 목록 딱 정해서 알려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에 대해서 또 내 안에 그냥 성령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건 내가 또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경의 기도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의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아까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 기도가 막히면 죽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 없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아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물의 주권자의 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함을 나누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TV를 보니까요,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데 아무리 문제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지역에 순방해서 순회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 만나고 직접 면담하고 대화하면서 대통령이 바로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실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실권자거든요. 만물의 창조자고 조성자고 통치자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만사의 결정권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라고 해도 하나님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 한번 시온의 대로를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사의 결정권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큐티 하잖아요. 지난주 큐티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4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남유다에 이제 망하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겠다.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누가 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긴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드기야,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하고 막으려고 해도 그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을 누구의 손에 붙여주면 그 손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면 막을 자가 없느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루어지는 일도 성취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일을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제껴두고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키고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으면요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해서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응답을 받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요. 사도행전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과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성도의 삶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치열한 전쟁의 한 복판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설 장비를 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대적자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설 장비를 들고 늘 경계하면서 대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우는 전사들은요, 병사들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쉴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군대에서 다 우리가 배웁니다. 그죠? 총기 휴대하고 옆에 놓고, 심지어 볼일을 볼 때도, 싸울 때에도, 그 기도원 그 용사 보면 그 물을 그냥
고개를 쳐박고 마시면은 너는 싸울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실 때도 손으로 움켜쥐어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병사들만 남겼잖아요.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군사로 지금 부르심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항상 이 무기를 휴대해야 돼. 기도라는 무기. 물론 또 말씀이라는 무기, 기도와 말씀의 이 무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2대 무기예요. 2대 무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기도의 무기 잘 닦여 있습니까? 기도라는 칼의 무기 잘 정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칼날이 무뎌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극복할 방법을 주시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 계신,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의식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그거 놀라운 일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마음은 원이라도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